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아침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셨는데 어제 복잡하고 심란했던 생각들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비가 내려 지난 여름 뜨겁게 달궈졌던 땅을 식혔듯이 이 아침 주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분노와 절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주님, 오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18절에서 26절까지의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강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함께 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18절에서 27절까지 또 보겠는데요. 또 한 절씩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깁니다. 이게 왜 긴가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까지 조금 같이 이제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 뭐 그런 이제 말을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난세입니다. 총체적으로 왕부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진 굶어 죽고 왕은 배부르고 고관들은 배부르고 하는 이러한 그 총체적인 그 난관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심판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오늘 보여집니다. 이 예후는 그 9장에서,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의 그 말씀에서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 이 그 예후를,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예후를 이제 선택을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이 군대 장관,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가 이제 나라를 이제 바로 잡는, 잘못된 그 우상 숭배의 나라를 바로잡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보여지게 되는데, 먼저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남의 나라 뭐 지도 봐야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약간 이렇게 그 도움이 좀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왕국이 나뉘어졌죠.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솔로몬의 그 이제 그 계보는 남쪽 유다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북쪽은 이제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그 남쪽과 이제 북쪽인데 북쪽이 조금 더 심했어요. 물론 뭐 나중에는 남쪽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지만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2마리나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나라인데, 지금 그 열왕기 하에 지나가는 이 본문의 그 이제 그 장면은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처참한 그 때에 활동을 했었죠. 다시 그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인데요. 이게 잘 볼 수 있겠다고 만들긴 했는데 이게 꼭 그 시력 검사하는 표 같이 한번 이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일 것 같아 죄송한데, 그 중요한 것은 그 글자가 아니고 그 색깔입니다. 색깔. 이 색깔을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그 파란색이 있잖아요. 이 파란색이 이게 보면은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색깔은 뭔가 하면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판인 거예요. 그냥 조금 막 불만이 있으면은 새로운 왕이 생기고 새로운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이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정권을 잡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나라여서 색깔이 저렇게 이제 많이 바뀌는 건데, 오므리 왕조가 저 파란색입니다. 오므리가 그 이제 나라를 또 왕이 돼가지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의 군대 장관, 북이스라엘의 그때 군대 장관이 예후였습니다. 예후가 누군가 하면은요,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예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의 잘못된 것들을 다 이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서 예후의 그 왕조를 또 새롭게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왕조가 자꾸 바뀌는 반면에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한 왕조가 끝까지 이어져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그 나라를 지키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저렇게 좀 엉망이죠. 색깔을 좀 봐도 엉망이죠. 예후가 언제 때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서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저 예후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요, 아합의 모든 그 잔재들을 이제 다 죽여요. 자녀들을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친인척을 죽이고 거기에 빌붙어서 있었던 고관들을 이제 다 죽입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서 이거는 잔인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죄의 그 뿌리들을 우리가 다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겠죠.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의 그 아주 작은 뿌리들, 삶 속에 아주 그런 뿌리들이 그걸 다 캐내지 않으면은 거기서 또 싹이 나고 그것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것을 다 멸절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훈이 이제 이렇게 다 죽이는 거로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아합이 아들이 70명이었답니다. 참 많기도 해요. 70명의 아들을 이제 다 죽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가서 칼로 이렇게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아합의 그 신하들이 스스로 알아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략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그 잔당들이 모여 있는 곳에 편지를 이제 보내잖아요. 이제 편지를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보내서 그 아합의 아들들 중에 똘똘한 놈 왕위에 세우고 한번 우리하고 싸우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는 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이제 예후가 이제 힘이 있잖아요. 다 기울어졌으니까 그 예후에게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고 임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니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70인의 형제 그 아합의 아들을 죽여서 여기 보니까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예후에게 이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예후는 그 목을 성벽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잔인한 그 말씀이긴 한데 7절 말씀입니다.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벽에 걸어놓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데 그건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후가 어떤 일을 감행을 했는가 하면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제 다 죽입니다. 근데 바알의 선지자를 죽일 때도 머리를 써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지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이 신정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종교가 이게 그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높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도 높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나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만큼 높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쿠데타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저들을 이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서 계략을 잘해서 저들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 꾀를 냈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보다 나는 더 바알을 섬기는 자다. 더 바알을 간절하게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그런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바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 바알 섬기는 그 산당에 다 들어오게 한 거예요. 다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바알의 선지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다가 사람들을, 이제 군인들을 80명 딱 이렇게 있게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밖을 지키고 그 산당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람들은 나가라 그러고서는 몰살을 시켜요. 꾀가 좀 있죠. 그러니까 나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는 더 잘 섬긴다, 더 맹신자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예후를 보고서 마음을 놓고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린다고 산당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몰살을 이제 당했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이제 괜찮은데 몰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산당을 파괴하고 목상도 다 이제 갈아엎고,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에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이제 그 죽이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죠. 25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이름으로 해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제 다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씨를 말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그 신당을 파괴하고 신당 안에 있는 그 목상들, 우상들이죠. 그것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그 신당을 뭐로 썼는가? 변소로 썼다고 성경에는 나오네요. 26절, 27절입니다.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변소. 화장실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채 이제 그 뽑아내는 그러한 일을 굉장히 과감하게 용맹스럽게 이제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예후가 한 업적이죠. 업적. 아주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영광받아 마땅한 그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후에게 이러한 일을 할 때 이제 잘못된 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후의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쓰지 않으시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조금 교훈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후를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후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첫 번째는 지나친 영웅심입니다. 지나친 영웅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자신의 그 분노와 자신의 그 이렇게 영웅심들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 그 뭐 아합을 죽이면 됐죠. 그리고 아합의 그 아들들 70명 다 죽이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누구까지 죽이게 되냐면은 유다 왕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아하시아 왕의 형제 42명을 죽입니다. 유다 왕까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뭐 다른 나라인데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것만 그냥 열심히 이렇게 다스리고 새롭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런데 남쪽 유다 왕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리고 잠재적 적이 되는, 경쟁자가 되는 그 형제들까지, 그 형제 중에 누군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자기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게 13절 14절에 나오는데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전쟁터에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장을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문안 인사하러 간다고 자기 형제들이 문안 인사하러 다른 데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잡아가지고는 42명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지나쳤다. 이 예후의 그 지나친 영웅심이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 오히려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딱 예후에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바로 잡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무를 할 것을 이제 예후에게 이제 맡겼는데, 예후가 그 일들을 이제 하면서 과유불급이 됐어요.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 마음에 이제 들지 않았어요. 이 예후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웅심과 우리의 그 지나친 신앙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고, 말씀이 어디까지 그 한계가 있는지, 말씀의 범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늘 분별하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이거죠. 누가 제일 이런 잘못을 많이 범할까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님들이 제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일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자기의 그 영웅심, 지나친 영웅심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첫 번째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달에 우리 고나연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참 축하할 일인데, 늘 목사 안수를 받는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죠. 저도 잘 못하면서
안수 받을 때 그때 마음이 무지무지하게 뜨겁거든요. 진짜 그때는 그냥 뭐 순교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조금씩 사라지죠.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그 목사로서의 길을 가면 좋겠다 하는 그 권면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처음에 그 열정과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이 점점 이제 식어져 가지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그러는데 후배들이 그런 길을 갈 때마다 늘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그렇게 끝까지 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죠. 사실 이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마음들이 헷가닥하는 목회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음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참 존경스럽고 참 귀했던 그런 그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 이상하게 욕심을 부리고 또 이런 그 지나친 영웅심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우기고 그러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한국 교회에 많은 폐해를 주는 것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이 예후가 그럴 수 있다. 예후를 보면서 우리도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 직분을 받을 때 그 간절함과 그리고 그 뜨거움, 그것이 끝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와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본인의 생각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보면서 딱 그거다. 딱 그거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힘도 주셨어요. 그리고 환경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칼자루를 휘두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예후의 잘못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예후를 떠났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자, 악을 제거해라. 악을 잘라라. 벗어버려라. 악인의 길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악을 제하라고 하는 거죠. 왜? 악이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제하라, 악을 벗어버려라, 악을 멀리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예후가 지금 악을 다 뿌리채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뭐죠? 악을 뿌리채 뽑고 우상을 다 부숴버려라. 그것까지는 잘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전제 조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이 예후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산당은 다 부수고 불사르고 선지자도 다 죽였지만은 그 뒤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거죠.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이건 중요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율법을 무시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었던 그러한 그 엄청난 죄들은 다 제했는데, 그거는 참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너무 유혹이 많은 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제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악을 제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사역이 우선인 분들이 좀 계셔요. 사역, 그리고 봉사가 우선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 맡아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은 제껴놓고 우리가 봉사가 좋고 사역이 좋아가지고 하면은요, 예후같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오늘 이 예우를 보면서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늘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듣고 기억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경 중요합니다. 우리 아침마다 하는 매일 주심 기도회에 여러분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차곡차곡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씀은 필요할 때 생각이 나고 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유불급 지나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참 좋으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리되 악인의 길을 떠나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행하며 살 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가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사역이 주의 말씀에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바른 길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 의인의 길 걸어가야 할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